제가 1984년에 첫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41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면서 제게 큰 혼란스러운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고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특별히 사역자의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정말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특별히 제가 담당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중직자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를 정말 믿는가 하는 큰 고민이 제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를 안 보내요.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인데 고3 때는 교회를 안 보내요. 더 강한 인간은 뭔가 하면은 이제 시험 치르고 난 뒤에 대학에 원서를 썼는데 권사님들이 자기 아들 딸 데리고 미아리를 갔다 와요. 미아리를. 미아리가 뭔지 아세요? 점 치러 가는, 점 치러. 어느 대학에 원서 쓰면 좋겠으면 점 치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너 가면 내가 죽여버려요. 내가 그때는 깡패 전도사였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좀 깡패 전도사였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을 막 무섭게 제가 지도를 했는데 너 가면 내가 죽여버려요. 막 그러면 전도사님 이제 안 가고 싶은데 엄마가 어딘지도 말하지 않고 저를 끌고 갔어요. 이러면서 세상에 권사님인데 어느 대학 원서 쓸까를 놓고 미아리 가서 점치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너무나 큰 고민이 제게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던 1990년대 한국을 제가 가끔 가보면 너무 큰 혼란스러움에 빠져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졌으면 뭔가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웬 술집은 그렇게 많은지, 웬 음란읍소는 그렇게 많은지, 이걸 보고 정말 교회가 많은 나라가 맞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강남의 어느 교회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가는데, 설교를 하러 이렇게 가면 보통 부목사님이 딱 이게 교회 앞에 마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주차 같은 게 어려우니까 교회 맨 앞에 들어가는 현관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강사용 주차 스팟을 이 부목사님이 확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럼 이제 그걸 아니까 또 멀리 세우면 또 교회 쪽이 불편하니까 부목사님 바라보고 이제 그쪽에 딱 가가지고 주차를 딱 세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 목사님이 제 차로 가더니 뭔가를 갖고 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런 거는 좀 떼고 다니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 차에 꽂혀있던 명함 같은 걸 한 10개 이상을 지금 빼갖고 왔는데 보니까 뭔가 하면은 보기에 민망한 여성들 사진 있죠. 거기다가 스포츠 마사지 무슨 해가지고 막 이상한 명함들 10개가 차에 꽂혀 있었는데 10개 이상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런 차를 몰고 교회 가운데까지 탁 가가지고 차를 주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는데 왜 이런 사회가 계속해서 되어야만 될까? 이런 고민을 디도서를 강의하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도가 사역했던 곳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4번, 5번, 4번 정도 끝내려고 하는데 이 디도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그레데도 당시는 매우 음란하고 부도덕한 섬으로 그 당시 유명했던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이제 가정생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 알겠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총체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가 그렇게 디도서 전체의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총체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디도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가서 갇히잖아요.
갇혔는데 그때는 이제 가택 연금식으로 갇혀 있다가 1차 석방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마지막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 지도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스페인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도가 안 나옵니까? 예, 나오네요. 이 스페인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레데 섬 보이시죠? 밑에 위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게 그레데 섬이에요. 알겠죠? 쭉 왔다가 마지막으로 위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 이렇게 어디로 올라갑니까? 에베소, 골로새, 이제 이런 쪽으로 갔다가 빌립보를 거쳐서 이렇게 니고볼리 지역을 갔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레데 섬에 이제 왔을 때 바울이 디도를 여기 그레데 섬에 이게 머물도록 합니다. 이곳에서 네가 사역을 해라.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놔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한 곳에 이렇게 남겨놓고 마지막 여행을 거쳐서 여기 니고볼리를 주목해 보세요. 니고볼리를 거쳐서 로마로 돌아와서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혀서 2차 투옥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레데 섬에서 이제 디도를 남겨놓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 그레데 섬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디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 그레데 항구입니다. 예, 그리스에 있는 섬이죠. 여러분, 그리스의 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대략? 자, 감이 안 잡히시죠? 예, 그리스의 섬이 6,000개나 됩니다. 6,000개. 예. 근데 그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27개예요. 227개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중에 그레데 섬이 가장 큰 섬입니다. 가장 큰 섬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그레데 항구인데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 그레데 섬을 들르기도 하고 안 들르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레데 섬까지 가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동선이 어려워가지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레데 섬을 가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이렇게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그 당시에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발신자, 이 편지를 쓴 사람. 그래서 누구죠? 바울 사도죠.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장 1절 앞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란 말은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예. 다시 말하면 노예.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다.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때 이 노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이 단어는 그때 이 로마 시대 때 여러분 검투사 같은 그런 영화 보셨잖아요. 글래디에이트. 이런 단어를 바로 노예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배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전쟁 가서 포로로 데리고 와가지고 배 밑창에서 노예를 이 노를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북에 맞춰서 사령관이, 지휘관이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줘야 되고,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이 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누구에게 많이 나오는가? 모세, 여호수아, 그죠? 이런 성경의 위인들에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그리고 고난의 종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했어요. 사도란 말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위임을 하셨고 영감을 준 이러한 12 제자들과
유다는 빼고요, 그죠? 12 마띠아가 대신 사도가 됐죠. 12 제자와 그리고 바울, 여기까지를 사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라 할 때는 좀 권위가 있는 표현이죠. 아까는 하나님의 종, 좀 겸손한 표현이었다면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표현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뭐라고요?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믿음과 지식입니다. 믿음과 지식. 먼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의 목적은 백성들의 믿음과 지식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다 말이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역자들의 사역이고 또 여러분들이 순장으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도 잘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진리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부터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고민해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실 때도 늘 1번 질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에스더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섭리하신 하나님, 와스디 왕후를 폐후되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를 열렸는데 그 많은 미인들 중에 유독 에스더에게 눈이 가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 동안이나 왕이 못 봤으면 나가면 죽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냥 확 생기게 하시고, 이런 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뭡니까? 매달려고 모르면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만들어 놨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이 딸까닥하고 걸리게 되고,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디도스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 교역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좀 본문 강의가 약간 딱딱하지만 이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대학도 하고 교리대학도 하고 이런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교리문답도 좀 가르치고 싶은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좀 클래스를 열면 몇 명이 과연 신청할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제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갖고 와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배워야 되니까, 그죠?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들이 순장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머니라면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소망이에요. 2절 3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했어요. 여기 또 바울의 그 유명한 체인법을 쓰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체인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하는 것을 체인법이라 그래요. 체인이 연결되어 있듯이. 자, 바울은 지금 사도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은 그러면서 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의 소망은 여기서 한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내가 천국 만들어줄까? 이러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만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한 천국이라면 그거 틀림없지 않겠어요? 틀림없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할 만한 그러한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또 꼬리를 물고 있어요. 어떤 꼬리를 물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 영생의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도합니까? 영생의 복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 교회 새로 지어서 와봐, 이걸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정말 이 영생의 소망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죠. 그죠?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믿음과 지식은 바로 영생의 소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보장되었고 전도로 이 소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자,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해요? 동일하게 디도에게 이걸 맡긴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걸 맡긴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교회 지도자들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권사됐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어서 등 떠밀려서 장로 됐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혼을 냈습니다. 제가. 친구는 혼나도 교회 떠날 염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말 똑바로 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할 사람이 무슨 등 떠밀려서 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당신을 장로로 세운 거야. 정신을 제가 바짝 차리게 해줬습니다. 잘했죠, 그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독서를 못하는데 친구들에게는 독서를 좀 합니다. 친구니까. 교육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도 교우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자라고 그들의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이것을 위해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이 바로 믿음.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알겠죠? 교회 안에서의 삶. 2장은 나가서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생활하는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총체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 디도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루면서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장로들, 성숙한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6월 달에 제가 설교할 때 2장과 3장을 공부할 텐데 2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2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3장에서는 공적인 여러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세상 속에서 이것을 3장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려면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설교를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디도서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핵심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신자 디도입니다. 디도. 자, 디도는 헬라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4절 앞부분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아들이다. 디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인정받았다면 그는 분명히 충성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디도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방인 할례 문제를 놓고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이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냥 이방인을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디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 가서 선교를 하고 이방인들을 데려왔는데 예루살렘 오니까 뭐 하라 그래요? 할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할례 받아.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이때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해요. 2가지고요. 첫째는 디모데는 절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또 뿐만 아니라 2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디모데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 사역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 호주 장로교단에서 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지만 한국 목회를 하잖아요. 한국 목회를 하니까 한국 문화에 맞게 목회를 하듯이 디모데가 그렇게 그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걸림돌을 안 만들려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런데 디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디도는 헬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디도까지 받게 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안 받겠다. 자,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2장 1절 먼저 볼까요? 2장 1절을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뭡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13절쯤에 나오는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등장할 때 디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디도가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제일 많아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디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디도의 이름이 9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디도는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주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로 나와요.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조금만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좋지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 바울을 막 반대하는 파도 있었고 공격하는 파도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거는 고린도 전후서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 준엄한 편지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말씀으로 책망하는 편지를 디도에게 써서 보냅니다. 너희들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하는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요. 자,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예? 제가 50%의 확률을 드렸는데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잠을 못 잤죠, 당연히. 예? 예. 지금처럼 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예?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닭에게 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예? 여러분 책망받고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해요. 과연 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돌이켰을까? 아니면 반대로 더 마음이 악화됐을까? 나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봐 바울은 굉장히 정말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게도냐에 갔을 때 디도가 돌아와서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요. 볼까요? 자, 고린도서 7장 6절 7절 7장 6절 7절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바울이 마게도냐 도착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디도가 와서 뭘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배드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굿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위에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누구에게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그리고 애통함과, 애통함 뭡니까? 과거의 자기들의 잘못을 슬퍼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바울 사도에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그죠? 읽다 보니까 또 지어버리네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바울에 대해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디도가 와서 보고해 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디도가 정말 원더풀한 뉴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쳐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야,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줬구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에 걸림돌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디도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디도도 바울의 동역자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13절 볼까요?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이르잖아요, 그죠? 디도도 너무 기뻐한 거예요, 디도도. 그래서 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너무너무 디도도 기뻐했다.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또 보내요. 알겠죠? 왜 보내는가 하면은, 바울이 지금 어떤 프로모션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막 박해를 받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이민 간 성도들이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돈을 좀 벌고 있는 이민교회에서 헌금을 좀 걷어가지고 본국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바울이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마치 IMF 때 한국이 어려울 때 저희도, 우리 교회도요, 재직회 다시 열었어요. 그때 재직회 다시 열어가지고요, 제가 교회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를 다 철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돕는 선교사만이라도 본국에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2배로 올립시다. 2배로. 그 당시 우리가요, 1998년 얘기니까 한 100명 모일 때인가요? 개척교회 수준에서 막 벗어날 때였어요. 그 2배로 올렸어요. 2배로 올리고 6개월치를 먼저 줬어요. 6개월치를 먼저 송금을 하다 보면 제 사례비는 6개월 뒤에 받았어요. 알겠죠? 6개월 뒤에 받고 6개월치를 먼저 송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동역하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실로암 교회였잖아요. 목사님, 실로암 교회 때문에 그때 선교지 철수 안 하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해외 송금을 차단시켰잖아요. 환율이 2배로 뛰었죠. 다 잊어버리셨나 봐. 그때 1998년도 IMF 왔을 때 한국 직항이 24대가 일주일에 24대가 있다가 다 끊어지고 막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때 선교사들이 이민교회의 파워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와, 이민교회가 이런 파워가 있구나 를 알게 돼요. 제가 오늘 신학교에서 그 한국 선교 역사 강의를 하면서 하와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하와이.
여러분, 한국의 이민 역사가 하와이 농업 이민부터 시작된 거 아십니까? 1902년에 102명의 사람들이 하와이로 배를 타고 농업 이민을 떠나는 것이 한국 이민사의 본격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와이 가가지고 얼마나 그 태양볕에서, 하와이 가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저 2번이나 가봤는데요. 가면은 정말 새카맣게 탑니다, 금방. 뭐 목사님 원래 검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검은 사람이 더 타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가면은 한국의 이민 역사가 호놀룰루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진 신부라고 아세요, 여러분? 사진 신부? 사진 신부. 그래서 이제 이 총각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색시들에게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진만 보고 이제 배를 타고 신부들이 결혼하러 하와이로 가요. 갔는데 이 사진 속에 있는 신랑은 한국 떠나기 전에 그 당시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부두에 도착해서 자기 신랑이라고 마중 나온 사람 보니까 에그머니 웬 꼬부랑 할아버지들이 한 명씩 서 있네. 이 태양볕에 너무 거리고 막 피부가 막 노화돼 가지고, 그때 무슨 뭐 비비크림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웬 꼬부랑 할아버지들이 부두에 서 있네. 아이고 뭐니나 했지만 이 신부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배삭시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배삭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집가서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같이 노동해서 이 농업 이민을 했는데, 그때 번 돈으로 여러분 한국의 이 일제시대 때 독립자금 됐습니다. 독립자금 됐어요. 독립군들을 돕고요. 인천에 가면 인하대학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인하대학이 인천 플러스 하와이입니다, 여러분. 하와이 이민자들이 이 기부해가지고 인천시와 함께 합작해서 만든 것이 인하대학이에요. 그렇게 인하대학이 생겼습니다. 이 교포들이 그런 헌금을 했다는 이 눈물겨운 그런 과거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지금의 우리가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와서 우리가 참 떵떵거리고 이런 호주에서 살지만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알겠죠? 이 헬라 지역에 있었던 이런 정말 이 이민자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유대에 있는 땅은 너무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알겠죠? 고린도로 보내요. 볼까요? 고린도서 8장 23절, 24절. 아니 6절부터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자, 이게 뭔지 이제 이해되셨죠?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한 게 뭐라고요? 헌금 거둔 거예요. 유대로 보낼 헌금, 그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일을 완수하라 이 말이에요. 디도 보고, 그죠? 이 일을 끝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17절 볼까요? 근데 디도가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와갔고, 디도가 바울 사도님, 제가 그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자원해서 그 일을 위해서 간 사람이 디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이렇게 칭찬해요. 8장 23절 24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멋진 칭찬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디도를 잘 대우하라, 이렇게 표현한 정도로 디도는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거죠. 자, 이 디도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신 말씀이 디도서 나가면, 세 번째 디도 관련해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되었을 때 성교육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는데 장로들을 잘 세워라, 1장에 나와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라,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라, 3장에 나와요. 이런 총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도우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레데, 니고볼리, 달마디아에서 디도가 사역한 것으로 성경에 살짝 나오고 이제 성경은 끝이 납니다. 디도 3장 12절을 볼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와서 겨울을 함께 지내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그레데에 있는데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낼 거야, 그 말이죠. 예, 제가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 무기고로 읽는데 무기고가 아니라 두기고예요, 그죠? 아데마와 그 다음에 두기고를 그레도로 보낼 테니까, 그러니까는 어디로 와라? 니고볼리로. 아까 제가 니고볼리 기억하라 그랬죠? 니고볼리로 건너와서 함께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바울이 니고볼리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나중에 디도는 니고볼리로 또 갔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러 군데로 가게 돼요. 이렇게 알겠죠? 여러 곳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와 또 마가는 에베소로 가게 되기도 하고, 그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디모데서 4장 10절에 곧 나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자, 4장 10절을 볼까요? 4장 10절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어디로? 갈라디아로. 디도는 어디로?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디도는 달마디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다시 디도는 그레데 섬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의 감독이 되고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고 교회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에서 마지막에 바울의 관례적인 인사로 서론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바울의 관례적인 인사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죠. Grace and peace. 그죠? 1장 4절 뒷부분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인사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중문화, 이중언어. 우리 이제 이것이 익숙하잖아요. 우리 한인교회는, 그렇죠? 예, 한인교회는 영어식 표현을 해도 잘 이해되잖아요, 그죠? 예, 뭐 주차장 그렇지 않고 파킹 그래도, 그죠? 우리는 잘 이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또 음식을 뭡니까? 뭐 가져간다 보다는 뭡니까? 테이크어웨이, 그죠? 이런 것들 우리한테도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중 은혜에 익숙한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려합니까? 헬라식 인사로 은혜. 은혜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은혜 때문에 감동받죠? 아멘이시죠?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평강. 이거는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화해, reconciliation, 화해. 이것을 평강이다, 샬롬이다,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온다. 두 가지. 이 성부와 성장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부와 성자가 이것들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함께 말씀하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인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워싱턴 DC를 간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공항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경계태세로 이제 사람들을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장을 통과해서 제가 간 곳은 어딘가 하면은 아파라고 하는 아파. 예. 이것이 뭔가 하면은 평화공동체예요. 최상진 목사님이란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워싱턴의 노숙자 사역단체였습니다. 예. 그곳에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림을 보시는데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워싱턴에서 정치학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예. 정말 뭐 미국에서 또 잘 나갈 수가 있고 한국 오면 뭐 더 잘 나갈 수 있는 분인데 유엔에서
정말 이렇게 뭡니까 non-profit organization NGO 쪽에 사역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시고, 그리고 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 사역. 얼마나 미국의 노숙자들이 많아요. 흑인계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안 그래도 제가 도착해서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목사님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흑인들이 안 보여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다 보면 길거리에 흑인들이 막 많이 있거든요. 날씨가 추워도 있거든요. 지하철역 같은데. 근데 흑인들한테 목사님 굉장히 잘 보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 백악관에서 자기에게 연락을 왔대요. 자기에게 대통령 취임식 날 이때 한 일주일을 노숙자들이 좀 자리를 비켜줄 수 있겠냐고. 근데 네가 좀 얘기 좀 해봐라. 네가 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평화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제 몇 달 앞에 두고 이분한테 연락해요. 왜냐면 이분 얘기는 흑인들이 다 듣거든. 이분 얘기는. 그래서 이분이 주도가 돼가지고 흑인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분 얘기도 듣고 흑인이 최초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흑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때 일주일을 다른 곳에 갔다 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흑인들에게 신임이 높아요. 여러분, 이 노숙자들 사역하면서요, 많은 노숙자들이 정말 사회로 복귀하거나 심지어 목사가 된 분들도 계세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방문하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요. 노숙자가 와서 그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만 듣고 그냥 세상에 돌아와서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주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우리가 실천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바로 실천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 사람이 강로 만났구나, 이 사람이 강로 만난 이웃을 내게 주셨구나, 바로바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젊은이들 학교도 있습니다. 체험학교. 젊은이들이 이곳에 단기로 와가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실제적으로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해보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늘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버지가 주는 용돈 가지고 늘 명품 가방만 그죠? 참 보고 핸드폰만 보던 젊은이들이요, 이곳에 와가지고 이런 노숙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인생의 뭔지를 배우고 신앙의 뭔지를 배운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총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꿈꾸면서 디도스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정성의 시대다 그래요. 지금의 시기는 특히 지금 젊은 MZ세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형식 안 통해요. 야, 목사인데 목사 말을 안 들어? 안 통해요. 예? 야, 너 어른 보고 인사 안 해? 안 통해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야,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해? 그랬다가는 완전히 이제 그런 시어머니, 그런 시아버지 됐다가 이제 평생 손주 못 봅니다, 여러분. MZ 세대들은 진정성의 세대예요. 진정이 통해야 돼요. 야, 저분은 진짜 목사구나. 야, 저분은 진짜 권사구나. 저분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그게 통해야 된단 말이죠. 로든 스미스라는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 1명쯤은 성경을 펴겠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대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다만 빛을 비출 뿐입니다. 멋진 말이죠? 우린 그동안 너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진정성의 시대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디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고민해 보십시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총체적으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오늘 디도스를 열었습니다. 디도스에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디도는 참 성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도 그런 사람일까요? 고민해 봅시다. 어떨까요? 나는 디도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교회도 주차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교회를 돌볼 사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디도처럼 헌금을 거두러 다니는 일을,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걸어 다녔고요. 곳곳에 강도들과 곳곳에 도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하고 걸어서 그 먼 거리를, 또 심한 멀미를 하며 배를 타고 그 거리를 다녀야 했던 길들입니다. 헌금을 가지고 오는 길에 얼마나 도적들이 그 돈을 노리겠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디도는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인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어요. 디도스를 가지고 이런 고민하며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진정성 있는 총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